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설 연휴를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 중에 있죠? 잘 보내고 계신가요?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요.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 또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또 신앙의 가족들, 좋은 시간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설 연휴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선한 말과 또 선한 행동으로 평화를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첫 시간부터 좀 힘차게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선한 말과 행동으로 평화를 나누자. 여러분들의 이제 우측에 있는 우리 실천사항 마지막 네 번째 사항 우리 외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과 행동으로 평화를 나누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선한 말과 행동으로 평화를 나누자. 아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선한 행동, 말과 행동으로 평화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설에 좀 제가 좋아하는 좀 조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좀 조그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그 조카를 보지 못해서 좀 서운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멀리 사는 조카라서 이번 설에는 꼭 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좀 함께 좀 시간을 보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질 못해서 참 많이 서운한 설이었습니다. 조카를 보지 못하고 조카가의 만남이 어렵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아직 취업을 하질 못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조카를 보지 못하는 서운함을 뒤로하며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왜 그 조카가 오지 못했을까요? 분명 오면은 이제 가족들이,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분명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너무 싫고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대충 어떠한 질문들을 오실지 아시겠죠? 대학을 졸업했으니 취업했어? 직장은 어디니? 물론 아직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너 직장 언제, 취업 언제 할 거니? 너 어떠한 직장 갈 거니? 이런 물음들 하지 않았을까요? 그 조카는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는 이젠 기성세대가 되어버려서 그러는지 순간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분명 어른들은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생각해서 하는 소리이고 관심 있어서 하는 소리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인데 왜 그런 소리가 듣기 싫고 왜 그런 소리를 멀리 할까? 분명 조카에게 제가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에게 어떠한 어른이 분노를 표출하는 악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전혀 그러한 소리가 아닌 정말 선한 소리처럼 들려지는 그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이는 이는 다르게 받아들일까? 여기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명절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떠한 말이 있을까요? 취업 얘기, 직장 이야기, 또 결혼 이야기. 너무 이젠 잘 아시네요. 이런 이야기들. 분명 그 친구를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취업 이야기, 결혼 이야기, 또 아이 이야기. 이러한 어른들의 말이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분명 저주도 아니고 악한 말도 아닌 소위 선한 말과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상처를 받고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사춘기 아들의 탈선으로 아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저희 집안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게 듣지 마시고요. 남편이 속상해하고 그 아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 상처난 마음 풀어주기 위해서 남편이 다가가 아내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여보, 너무 상처받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도 그 아이만 했을 때 이랬어. 나도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그래서 나는 아들 충분히 이해가 가. 그 행동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 나도 그때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참고 당신이 좀 이해해. 분명 그 말 속에는 악한 말이 담겨져 있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혹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위로해 줍니다. 이런 말로 위로하잖아요. 교회 하나님 봐서 다니는 것이지 사람 봐서 다니는 곳 아니잖아. 교회 다 그래. 사람들 그래서 다 부족한 거야. 완벽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로 상처받지 마. 그런 말과 행동 그냥 넘어가. 그냥 눈 감고 못 들은 척하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분명 그 속에는 저주라든지 분노라든지 악한 말은 담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선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모른 척하고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속상해하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또 상처받은 답답한 그 마음 풀어주기 위해 전한 선한 말과 행동이 도리어 아파하는 이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마음이 아파하는 이의 곁에 가서 분명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속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그래서 상황을 더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고상하고 인격적인 말을 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 보면서 더 막 얄밉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래, 당신은 잘나서, 당신은 신앙이 좋아서, 당신은 마음이 넓어서, 당신은 여유 있으니까, 그래 나는 마음이 어때요?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서 나는 그래 이해를 못해. 그런 일로 상처받아? 나는 상처를 받는데. 별일도 아닌 거를 뭐 그렇게 속상해해? 나에게는 별일인데, 나에게는 정말 큰일인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한 말과 행동 속에 도리어 상처와 갈등의 금이, 그 관계의 금이 가곤 합니다. 물론 듣는 사람도 좀 더 여유를 갖고 받아들여야겠지만, 분명 옳은 말이고 선한 행동인데 공감을 끌어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분명히 우리네 현실 속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공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네 삶은 공식처럼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네 현실은 그렇게 공식화되질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한 말과 행동이 그대로 선한 열매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도리어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분쟁,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서로 싸우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 싸움을 말려야겠다 싶어서 그 싸움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와 좋은 뜻을 갖고 그 싸움판에서 중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때요? 그 싸움에 내가 휘말려 버리는 것처럼 내가 선한 말과 행동이 도리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누군가의 선한 말과 행동을 내가 듣지만 나의 자격지심과 열등감 또는 피해의식으로 오해하고 곡해해서 더 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앞섭니다. 과연 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선한 말과 한다라는 그 선함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공통 목표인 그 중에 네 번째 실천 사항인 평화 나누기, 곧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평화를 나누고자 할 때 그 선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먼저 우리 선하다는 것에 접근하기에 앞서 우리 이 사실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선함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선한 말과 행동을 했는데 선한 말과 행동에 열매가 맺질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당황해하거나 충격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먼저 숙지해 봅니다. 그러기에 선함이라는 것은 시대나 환경, 처지에 따라 변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떨까요? 어느 쪽을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음지가 되기도 하고 또 양지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선함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에 규격화되고 어떠한 공식화돼서 어느 하나만으로 특정화 지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선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보고 넘어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떨까요? 아직도 목사라는 그러한 직책은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지수를 좀 높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보통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의 그 속마음, 그 이면 속에는 그 선한 말과 행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까?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하지만 이 이면에는 소위 이 위선이라는 것이 거짓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또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한 말과 행동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베풀고 돕는다고 하지만 그런 선한 말과 행동을 이용해서 정작 내 이익을, 내 입속을 채우는 선함을 가장한 위선, 이 위선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선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선함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먼저 이 선함에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자막 보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모든 답은 어디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19장 16절 읽었으니까 예수님의 답은 어디 나왔을까요? 17절에 나와요. 우리 성경이 모든 기준이 됩니다.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해서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 선한 것이 너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 어떤 것이 선한 일인데 그럼 내가 이러한 일을 얘기를 하면 너는 그 선한 일 행할 수 있을 것 같니? 선한 일을 너가 궁금해하고 이야기하지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래, 내가 딱 보니 너가 선천적으로 품성이 너무 선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 내가 딱 보니 너가 교육을 참 잘 받아서 후천적으로 교육 잘 받아서 너가 선한 것처럼 그렇게 잘 훈련된 것 같지만 우리는 선함의 그 기준에 모두 어쩌면 통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선한 행동에 궁금해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대답했던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심을 강조한 이 말씀은 바로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처럼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함의 출발, 그 시작은 나의 품성, 나의 교육되어짐, 이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함의 시작이 우리들의 그 선함의 기준이요 출발이 되어야 하는 다른 말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선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찬송가 569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찬송했듯이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목자 원하잖아요. 잘생긴 목자. 이왕이면 잘생긴 목자가 낫잖아요. 잘생긴 목자라고 해도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힘이 센 사람들. 힘이 센 목자라고도 안 하고, 또 양들을 잘 관리하고서 양떼들이 많은 부자 목자도 아니고, 사람들을 잘 이끄는 것처럼 그러한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목자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굳이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지, 그 목자가 왜 선한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왜 목자가 선한지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선한 목자인가?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에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선한 목자, 반대편에 있는 목자는 어떨까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선한 목자가 되지 않는 이 부류를 소위 삭군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에 삭군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들을 버리고 양들을 위해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이나 이속을 챙기는 악한 목자 삭군. 양들의 상태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 처지, 자신의 형편, 자신의 안위만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삭군, 곧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목자, 악한 목자의 그 기준인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선함과 그렇지 않음의 기준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 선포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으시네요. 분명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 물론 동화에서나 나옴직한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을 위해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가치한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선 말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상황이 여러분들 현실로 닥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당연히 이리가
오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 제일 먼저 목숨을 유지하고 목숨을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양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자의 목숨을 보호하고 대신 양이 희생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그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의 그림입니다. 양 한두 마리쯤은 목숨을 잃더라도 목자는 목숨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양보다는 목자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병사 한두 명쯤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수는 잃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병사 한두 명, 아니 몇백 명보다 장수가 더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양이란 것이 어느 정도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대상이기는 하지만 목자의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보호할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늘 동화책처럼 그렇게 대하곤 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목숨을 내는 그러한 싸움과 투쟁을 벌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과 충돌을 일으키며 싸움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동화책처럼 좋은 이야기처럼 쑥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과 견주며 내 삶 속에 모나고 뒤틀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고 부수고 깨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충돌합니다.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버림이라는 것이 11절, 15절, 17절 그리고 18절에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들의 생각과 심하게 충돌하는 것은 이러한 버림이 누군가의 강요나 강제나 또 분위기에 못 미쳐서 또 누구의 눈치를 봐서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버림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선택한 버림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양을 위해 스스로 가장 소중한 목자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존재하는 이유는 목자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는 세상에서 도리어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고 나아가 목자가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까지 저버릴 줄 아는 그 모습이 선한 목자 또 그렇지 않음의 기준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고 목자는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때 목자는 비로소 그냥 목자가 아닌 선함, 곧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것이 선한 말이요. 그분의 손과 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선한 행동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하며 정말 갈등과 분쟁이 아닌 참된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충돌하는 이 말씀을 우리네 삶의 연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실상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빠져버리고 그저 체면과 그저 상황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했던 선한 말과 행동, 내 수고와 헌신 때로는 내 희생의 그러한 내버림도 없이 상대방에게 전했던 그 말과 행동들로 인해
도리어 평화가 멀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조카들에게, 아이에게, 또 교인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다 당신을 위한 행동이야. 했던 그 모습들이 그 속에 상대방을 위해, 그래요, 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는 다다르지 않더라도 내 것 요만한 것도 포기함 없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그 모습이 앞섰기에 도리어 평화는 아득하게 멀어져만 갔던 것은 아닌지 고백해 보게 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목사라는 직분으로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선한 말 해야지, 선한 행동해야지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었던 그 말들, 내 성격으로 이래도 괜찮으니 툭툭 내뱉었던 말들, 목사이니, 내가 어른이니, 내가 선배이니, 내가 남편이니, 내가 아빠이니 던졌던 그 많은 말들과 행동들, 그 속에 어떠한 헌신과 수고와 희생, 내 것에 내려놓음은 포기하지 않은 채, 내 것은 그대로 움켜쥔 채 그 모습으로 그저 이빨엔 선한 말과 좋은 행동으로만 일관되어는 점점 상처만 깊어져 갔던 것은 아닌지 다시금 말씀을 비추으며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선한 말과 행동은 우리를 착취하거나 통제하거나 내 멋대로 부리기 위해 그러한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기꺼이 포기하시고 희생하셨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선함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그 선한 말과 행동,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고 손과 발에서 나왔던 그 선한 말과 행동들은 갈등이 화해로, 미움이 사랑으로, 전쟁이 평화의 장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삶으로 보여주신 나눈 곳 선한 말과 행동으로 평화를 나누어 그 하늘의 귀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이목과 관심 받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선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내 욕심 그리고 내 안위를 위해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냥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냥 양들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선한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처럼 그 품에 안긴 선한 양들이기에 우리도 대하는 모든 이들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말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설 연휴를 보내며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선한 사람일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는 선한 부모일까? 내 부모님께 나는 선한 자녀일까? 내 배우자에게, 내 신앙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누군가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을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선한 양들, 그 선한 양들답게 우리 목자 대신 주님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함의 모습처럼 우리네 삶 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 아름답게 하늘의 평화 아낌없이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선한 목자의 품에 살아가는 선한 양들이기에 우리도 그 주님의 선함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의 그 마음으로 일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전쟁터가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 하늘의 평화가 깃드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더더욱 두 손 굳게 부여잡고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의 잔을 채워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상처와 갈등, 분열과 죽음의 세상 가운데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더욱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 우리들의 삶 주님께 아낌없이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새 지평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